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네, 아멘. 우리의 고백들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대강절, 대림절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절기 중에서 이 대림절을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아합니다. 네, 크게 소망하는 시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 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설레이는 마음, 넘실대는 기쁨이 연말의 분위기와 함께 저를 설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매년 찾아오지만 주님 오실 그때를 소망하는 마음이 죄송합니다. 네, 더 깊어지고 연결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절기에 맞게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들을 분주하게만 보내고 계시진 않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세상은 소란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스스로를 자축하고 이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을 탐닉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년회, 동창회 밤 등등 이 잦은 모임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에 우리 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기의 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어렵네요. 네. 네. 소란스러움, 부산함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이 시기,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마음은 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영적인 눈을 떠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이 세상의 소란함, 분주함에 휩쓸리다 보면 예수님을 섬긴다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 더 주님과 깊이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은 아마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본문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림절, 이 성탄절기에 자주 소개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만이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지 15년이 지났을 때라고 기록하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는지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해 보자면 이 헤롯이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 막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이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사람이 함께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을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를 가리키는 페르시아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들을 와이즈맨, 즉 지혜자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들은 별의 변화를 관측하고 하늘의 징조를 찾다가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빛나는 신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왕이 탄생했다는 징조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의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박사들이 3개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아마도 3사람으로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았으며 그래서 먼 동방에서부터 그 왕을 뵙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 별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왜 별로 계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등장이 별이나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서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겠다라고 말씀이 예언하죠. 그 별은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와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소망의 별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자신을 별로 소개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1절 헬라어 마고스에서 번역된 이 박사들은 당시에 별들을 관찰하고 제사들을 집전하는 고대 메디아 제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계급 집단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이 메디아 제국이라고 하여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와 바사 기억하십니까? 그 메대가 바로 이 메디아 제국입니다. 지금으로는 이란의 북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여행을 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그 시절에 박사들은 머나먼 그 길을 헤치면서 그들이 가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했을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지도에서 대략 찾아보니 2000km 정도의 거리를 그들은 이동합니다. 2000km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과 부산이 어느 정도 되죠?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그 길은 지금처럼 고속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죠. 매우 높고 가파른 산맥을 넘어야 하고 사막의 기후들을 지나야 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그들은 감수하면서도 이동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메디아 제국에 나름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였으면 심부름꾼을 보내어도 됐을 텐데 그들은 직접 자신들이 그 먼 길을 스스로 이동하죠. 그들이 발견한 별을 따라 유대 땅까지 온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2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2절과 11절에서 이 공통되게 반복되는 단어 혹시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경배라는 단어가 공통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왔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배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뵙는 그때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행동은 그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바로 별의 징조를 따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을 목격했던 그들은 이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에 흥분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경배함이 이 시기,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크리스 보워터라는 영국 찬양 인도자가 만든 곡인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일 겁니다. 한국어로 무엇이라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아시죠?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이 곡 불러볼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이 지존이라는 뜻은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의미죠. 더없이 존귀하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 대림절 우리는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멀리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 창세기에서부터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1000년 이상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정작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갈 뻔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당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알았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하고 있고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와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잠자던 자기 백성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나는 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의 이야기 아십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5명만 그 신랑을 맞이하며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비추는 등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들 10명에게는 모두 무엇이 있었다고요?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분짓게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진 것이죠. 충분한 기름으로 채워진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등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닫힌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의 오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말씀을 받았으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으나 전혀 나신 구주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 오실 것을 예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헤롯은 자신이 가진 왕위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이 가진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나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음흉한 의도를 감추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도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헤롯의 질문에 율법과 모든 예언서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즉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도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이곳에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놀라지 않죠. 그 사건을 듣고 흥분하거나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수말리를 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엇인가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헤롯 앞에서 대답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말씀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었을 뿐,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도 떼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에 예견된 메시아를 갈망했다면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그들은 걸음을 옮겨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 분명히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죠. 거짓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 잘 아시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것이다. 너희의 행함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죠.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주식 차트에, 인터넷의 가십거리에,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은 뒷전인 채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욕망을 포장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하고 무관심했던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왕궁에서 한 걸음조차 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혹여나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들이 삶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거룩한 무리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길이 비틀어져 있다면, 다시 말씀에서 권하는 이때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뵈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을 나섰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별이 앞서가면서 박사들을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어 서죠. 마침내 그 긴 여정의 끝에 온 땅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쉽지 않은 고비를 넘기고 분명하지도 않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이분께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 그 원기를 자처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였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소중하게 보관해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 예물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살펴보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예물 드릴 때 금 120달란트를 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금은 예로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것을 드린 것,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상징합니다.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예물을 준비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최상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예물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것이었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예비하는 예물이 되었으며 주님의 가정은 그것으로 아마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배의 모습입니다. 나신 왕을 뵙기 위해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삶, 신뢰를 가지고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믿음의 삶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그분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모함으로 만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긴 시간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을 듣기 위해서 제 삶을 깎아냅니다. 삶을 깎아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할 것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전달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경배자였던 동방 박사들을 본받아야 하죠.
우리도 합당한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길을 별로 인도하셨기에 그들은 별이 가리키는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죠. 이 경배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10번이나 나오지만 최초의 경배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최초의 경배자들이 바로 그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별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동방 박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며칠이죠? 23일이죠. 23일 오후 1시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저 이단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말이라 다른 약속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시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하시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벌써 오시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염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온전한 형상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참다운 경배자,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참다운 경배자와 그릇된 경배자의 차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다운 경배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치료받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그릇된 경배자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자고 외치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은 알고 있었으나 무덤덤하게 그 성취에 감격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엇인가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 궁전에 머물죠. 자신의 의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그 중심에 누가 머물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맺혀지는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탄절, 주님만이 주목받으셔야 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 드리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참다운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어떤 두려움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기에 그 자리에 기꺼이 달려나갑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가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분의 모습과 형상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을,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삶의 예배, 마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껍데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모자랄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기에 마땅한 분, 받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기간 주님께 바른 경배자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21세기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